진주문이 열릴 때 황금길을 걸으리 하는데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진주문은 고난의 문을 통과하고 모든 예수님의 이름을 승리한 사람들이 통과하는 문입니다. 거기 통과할 때 황금길을 걷는다는 것은 우리의 길이 영원히 아름답게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앞길이 영원한 앞길이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의 시점에 주목하라,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살면서 너무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시대적으로 불안하다 보니까 다 걱정인 거예요. 여러 가지. 왜냐하면 환경적으로 어려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어느 회사의 부장이 정말 20년 동안 오랫동안 건속을 했는데 사장이 그에게 아주 특별 휴가를 주는데 2달 동안의 휴가를 줬습니다. 그래 휴가를 보내니까 이 부장이 잘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걱정이 됐어요. 뭐가 걱정이냐? 내가 2달 동안 자리를 비우면 회사가 제대로 운영될는지 모르겠다고, 2가지 걱정이 있다고. 그리고 둘째는 뭐냐? 또 내가 2달 동안 비웠는데 회사가 잘 돌아가면 또 어떻게 되나, 이런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들은 이래도 잘돼도 걱정, 여러 가지 걱정에 매여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모두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인생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이 어느 때에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기적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은혜 받은 증거가 없고 믿음의 증거가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자녀에게 증거를 주시고 자녀에게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게 있어요. 육신의 부모는 육신의 자녀에게 언제든지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데 바로 우리의 영과 육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모든 인생에 분명히 채워주심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 소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분명히 자녀를 돌봅니다. 자녀를 돌보지 않는 부모는 정상적인 부모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우여곡절 끝에 출애굽해 가지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 그들은 물이 없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는 가나안 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광야 생활이 그야말로 후반부, 그 오랜 고난의 광야 생활의 후반부 마지막 시점에 와 있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의 초창기가 아니라 광야 생활의 마지막 시점에 와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날 이 시대는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오는 마지막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날 이 시대가 사람들이 살기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까를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많은 고난의 세월을 지내면서 이제 광야 생활의 후반부 마지막 시점에 있는데 또 물이 떨어져 가지고 그들에게 목마름과 어려움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여기에서 또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면서 그들이 끝없이 또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아론과 모세는 해막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체험할 것인가? 우리는 분명히
기독교는 복의 종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너는 복이 되라.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의 복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이렇게 그들이 불평하고 어렵고 힘들 때 모세와 아론은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은 일어났는데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할 때 광야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애굽에 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들이 출애굽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출애굽하기로 결심하는 순간부터 어려움도 있었지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도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고 내가 세상을 멀리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각오하는 순간부터 고난도 따라오고 어려움도 따라오지만 기적은 그때부터 일어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물이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들이 불평하고 불만이 반복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성경에 계속 우리는 이 민수기에 보면 반복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일지도 모릅니다. 때다시 힘들 때 불평하기도 하고 또 원망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은 고단하고 힘들었어요. 그들이 모세를 따라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이 고단하고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그러니까 광야에서 어려움 당하고 그들이 정말 원망 불평하다가 죽은 사람들, 많은 사람이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죽었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이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죽게 하느냐 하면서 이곳에 너희가 우리를 인도한 이곳은 나쁜 곳으로 인도했다. 이곳은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이런 뭔가 깜깜하게 다 막혀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고 예수 믿으면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도 주신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따라왔는데 우리의 삶은 실제로 그렇지 못하게 우리가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과 고난 속에 하나님은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물이 떨어질 때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그리고 양식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어떨 때 나타났느냐? 애굽에 있을 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있을 때 나타났어요. 그 광야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 공존하는 자리였어요. 근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먼저 우리가 출애굽이 돼야 됩니다. 영적인 출애굽이 돼야 돼요.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믿던 내 사고와 모든 생각들을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시고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또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인생에 복을 주시는 분임을, 전능자임을 우리가 믿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그분을 믿고 나올 때,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할 때 하나님은 그들 앞에 막혀있던 홍해를 열어주셨어요. 아주 절체절명의 위험한 순간에. 왜냐하면 애굽의 바로가, 왜 사람이 자기도 못 먹는 건 남도 못 먹게 재 뿌린다는 말이 있는데, 이 바로왕이 이 백성이 나가는데 그냥 보내주기가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가서 다 죽여버리자. 그러면서 군대를 끌고 전차 600대와 많은 군대를 끌고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때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홍해에 갇혀 있었고 갈 수가 없는 그 시점에 섞여 있는 무리들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따라온 것이 아니라 그냥 따라온 무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거기서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그렇게 말했고,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열 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 시점들을 우리는 언제든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 생활할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생활을 하고 오직 죄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고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을 이루려면 여러분 출애굽을 완전히 해야 됩니다. 애굽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믿음 안에 있을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하고 나가야 되겠다. 이 애굽은 죄가 있는 곳이고 애굽은 달콤한 곳이, 그래서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 애굽이 더 좋았다, 애굽이 좋았다 하면서 옛날 생각에 많이 잡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애굽은 세상이거든요. 세상의 달콤함에 취해 있다가는 모두가 망합니다. 에스키모인들은 사냥을 할 때, 늑대나 이런 맹수들을 사냥할 때 그 짐승의 피에다가 피에다가 칼을 넣어가지고, 예리한 칼을 넣어가지고 얼려가지고 계속 얼려가지고 이 야외에다가 놔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늑대나 이런 짐승이 거기에 와가지고 이 피 냄새를 맡고는 그 피가 있으니까 핥아먹는 거예요. 근데 핥아먹다 보니까 나중에 칼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차가우니까 이게 자기 혀가 비는 줄도 모르고 처음에는 그 피를 핥아먹는데 나중엔 자기 혀에서 나오는 피를 핥아먹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핥아먹다 보니까 이 늑대는 자기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줄 모르고 그 피 맛을 느끼면서 계속 빨다가 나중에 지쳐가지고 쓰러지면 에스키모인들이 그 짐승을 사냥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의 달콤함에 우리가 취해 있으면 내가 내 자신이 망하는 줄도 모르고 망하고 우리는 지옥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달콤함을 우리가 뛰어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이 겉으로 볼 때는 고난으로 보이지만 그 속에는 생명이 있고 그 속에는 영생이 있고 그 속에는 기적이 있고 그 속에는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세상에 재미있고 쾌락적인 것에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가다가 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복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한 때가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먼저 아브라함이 갈대아에서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요. 거기에서 어려움 당할 때 그가 또 아내를 빼앗겼어요. 자기 모르는 아내를 되찾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어려움 가운데
그의 아내를 찾아주셨고, 하나님이 찾아주셨고, 요셉이 고난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어려움 당할 때 불행을 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역사하셨고 결국은 총리로 세우고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성경에는, 그 구약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애굽에서 그 고통에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그 고난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합니다. 기도 못합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할 마음이 없다면 내 마음속에 내가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직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이 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를 만드신 분이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간절한 부르짖음은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고 내가 너를 만나주겠고 들어주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한다?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았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기는 것인데, 그 절대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약점은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우리도 어둠에 속할 때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약점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적을 행할 때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려움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늘날의 페르시아에서 있을 때, 그때 에스더서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 때에 민족이, 이 유다 민족이 다 몰살할 위기에 처해졌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녀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몰살당하기로 한 그날에 하나님은 도리어 유다 민족은 살고 유다 민족을 몰살하기로 한 원수들이 도리어 망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시는 역사를 행하십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잔치가 한창 벌어지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게 손님은 청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잔치를 준비했는데 만약에 100명 온다, 200명 온다 예상하면 200명분의 그 이상의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200명분 준비했는데 300명이 왔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게 생땀나고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주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잔치는 정말 기쁘고 행복한 잔치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메말랐고 또 소망이 메말랐고 인생의 즐거움이 메말랐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시면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믿음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출애굽을 완전히 했느냐가 문제예요. 출애굽을 완전히 해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역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애굽에 있는 생활 구경하고 멀찍이 따라갈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세상과 두 다리를 걸치고 있을 때는 절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되 가까이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겠고,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할 때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이야기하기를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짐승이 다 엮이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광야는 원래 힘들고 나쁜 곳으로 느껴집니다. 육의 눈으로 볼 땐 나쁘게 여겨지고 또 그들에게 소망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곳은 기적의 장소입니다. 바로 이 교회라는 곳은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병원은 다 병이 있는 사람들만 병원에 갑니다. 오늘 이 교회는 영적으로 죄인임을 깨닫는 자가 회개하고 제사함받고 치료받고 복을 받는 자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내 몸에 나의 삶에 있는 영적인 병을 찾아내는데 그 병은 바로 죄입니다. 그 죄를 찾아내서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하기 전에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순절에 날에 성령이 강림하고 나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속에 역사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많은 걱정을 합니다. 지금 G2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시작했잖아요. 온 세계가 지금 아주 경제적인 이 싸움에 지금 휘몰아치는 그 시작이 되어 가지고 모두가 많은 걱정을 합니다. 이미 성경에 예언한 것들이 이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나타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내 손이 수고하는데 내가 복을 준다는 거예요. 요셉이 일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그 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실패하는 모든 이유가 감사보다 이 부족함에 집중할 때 우리는 실패합니다. 부족함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바로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소망에 집중하고 희망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씨앗은 아무리 작아도 거기에 생명이 있으면 싹이 납니다. 그리고 자라고 결국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아무리 덩치가 크고 아무리 큰 열매라도 그 속에 생명이 없으면 결국은 썩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우리가 슬픔과 힘든 일이 있고 고단한 일을 많이 겪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곁에서 계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손을 내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두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고단함과 힘든 일들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 불평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그들이 결국 그렇게 그들이 어려움에 붙잡혔는데 이것은 감사보다 부족함에 집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나를 이곳에 이끌어내 주신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어쨌든 타이든 자이든 누구의 인도를 받고 왔든 스스로 왔든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인데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고 엉뚱한 곳에 있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 우리는 정말 제대로 된 좋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진 여러분들, 오늘 예수 믿고 주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처럼 복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대상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만든 신을 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데 우리는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라, 그리고 이 세상의 신들은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찾아가는 신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가 알지 못할 때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이다, 너를 지은 하나님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분을 우리는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도 아무것도 모르고 육신에 먹는 물을 길러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 좀 달라 그러면서 대화를 하시면서 이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돌보고 힘을 다해도 언젠간 다 말라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인생의 축복의 물은 목마르지 않고 우리 일생 다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만족함을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미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 당할 때 우리는 이제 어떤 생각으로 나가야 되는가, 우리는 그것을 부정적인 생각으로 굳어지지 말고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 거기에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생명의 씨앗인 희망을 봐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속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큰 역사를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할 때 두 가지로 갈라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 어려움 당할 때에 바로 여기 앞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을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여기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여기 6절 이하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이 어려운 상황에서 더 이상 다른 말 하지 않고 회중 앞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에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그들에게 나타내고 그들에게 말씀하면서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처음에 출애굽할 때는 반석을 쳐라 그랬어요. 반석을 쳐라. 반석을 치니까 그곳에서 물이 나서 사람들이 먹고 목마름을 해소했어요.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반석을 쳤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몸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지막에는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 그랬어요. 반석을 향하여 말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날 것이라 그러는데 모세는 여기서 혈기를 내면서 반석을 쳤습니다. 물은 나왔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백성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우리 마음속에 분노와 혈기와 육신의 생각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면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는데, 정말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진실한 사람은 괴로우나 즐거우나 계속 소망을 붙들고 거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붙듭니다. 그러나 믿음이 부족하면 기도의 끈을 놔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옛 생활로 돌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죄를 끊으려 할 때 금단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람이 계속 술 중독이 되어 있거나 또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그것을 끊으려 할 때 금단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처럼 이 죄도 끊으려 하면 금단 현상이 나타나요. 이 죄를 끊을 때 금단 현상을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던 그 방향 감각을 어려움이 오니까 잊어버리고 다시 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들이 우여곡절 끝에 애굽에서 나오는 데는 성공했지만 어려움 고난이 오니까 옛날에 노예 생활했던 과거가 더 좋은 거예요. 그 생각이 그들을 다시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금단 현상이 나타나서 그 금단 현상을 이기지 못할 때 그들은 망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금단 현상을 이기는 길은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점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언제든지 어려울 때 역사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다음날 죽이기로 작정한 그날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올 때도 그냥 인간의 방법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마지막으로 여기에 모세에게 너는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고 물을 나게 하라. 오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앞에는 든든한 반석 대신 주님이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 생명수를 마시고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힘들 때도 하나님은 기적의 시점은 언제든지 어렵고 힘들고 고난할 때 역사했지 평안할 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평안하다고 복이 아니고 고난이 오고 어려울 때 기적을 만들 수 있는 기회고 아주 좋은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때마다 기도하고 그때마다 찬양하고 그때마다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큰 축복의 역사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